임하여 다스리실 것이다오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날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이번에가 어린이 주일 지키기 시작한 지 103년이 됐답니다. 1922년도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날이 주일날이었답니다. 첫째 주일날, 일요일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날이었는데 그게 고쳐지고 바꿔져서 복제화가 되고 빨간글씨가 되고 지금 지키고 있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합니다. 자, 어린이날은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고 놀이공원 가고 보따리 싸가지고 맛있는 거 준비해서 야외에 가서 식사하고 이게 어린이 주일이 아니에요. 어린이날이 아니에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가 확장되어지도록 부모들이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그 날이 어린이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 늘 같은 말씀, 절기 때는 이렇게 설교가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신앙교육의 세 가지 방법을 익히셔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 그러면은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김일현 권사님이 막내예요. 나도 어린이인데 이러면서 어린이날 선물 달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로 하는 것은 13세 이하에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정 권사님 어린이라고 선물 내놓으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이 시대는 AI 시대, 컴퓨터 시대, 핸드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고 모든 영상을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성도, 영성이 충만한 성도는 핸드폰이, 컴퓨터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성도,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뭐냐면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나처럼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같이 신앙생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바르게 생활하도록 부모들이, 앞선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교육 방법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잘 본을 보이며 교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보다 교회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필요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세대를 세워가고 키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육 방법을 터득하고 취득해서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손들에게 이렇게 믿음 있는 가정의 자녀들로 차세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로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는 인도는 그러면 인도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네, 못 사는 나라, 또 경제가 어려운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가요,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있는 나라로 발전하고 부흥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는 간판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 나와야 되고 연고대 나와야 되고 또 삼성 들어가야 되고 LG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간판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좋은 곳에 간판이 있는 곳에 취직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건 너무 좋지요. 그 가운데에 믿음의 다른 신앙이 그들에게 심기워져 있고 터득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성장해 간다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간판만 내세우고 자기들 실력만 내세우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도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느냐면 인도에는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가 있고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다음 배치는 좀 전사, 군인들, 그 다음 배치는 상업인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 배치는 하급 계급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렇게 계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카스트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달리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달리트라는 제도는 이 카스트 제도 안에 들지 못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갖다가 달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시체를 만지는 일, 가축을 도축하는 일, 또 하수구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해 주는 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천하게 여기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달리트라는 이 계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불가촉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그 천민에서 이제 나올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족은 영원한 족, 한번 계층은 영원한 계층으로 달리트라는 계층의 삶을 살아왔던 제도가 이 인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생각이 고쳐졌어요. 어떻게? 달라트 계층에 속한 불가촉 천민이 실력과 능력을 쌓으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제도를 해방시켰듯이 이 달라트라는 이 제도를 파괴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카스트 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인도가 지금은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잘 사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부하면 고칠 수 있다. 공부하면 또 제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전 시대에는 여성들은 글을 알면 안 됐고 또 천민들은 글을 알면 안 됐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세계 문명 문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도 남녀 구분 없고 천민 상민 구분 없고 배우면 올라갈 수 있고 배우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쳐지고 바꿔지고 이제는 새로운 제도 속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고쳐지고 또 바꾸어지고 이렇게 새로워지는 제도 속에 빨리빨리 적응하고 빨리빨리 습득하고 터득하여 여러분들도 신분적으로, 여러분들도 생활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삶 속에서 거룩한 능력 있는 그러한 삶으로 성장해가고 고쳐지고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삶이 고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자손들 자녀들에게 이 마음의 이 준비와 바꾸어짐의 역사, 사고가 바꿔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 네,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꼰대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고방식이 아직도 옛날 두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셔서도 사고방식을 고쳐가야 됩니다. 연세가 드셔서도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하고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화가 인도 전체를 이렇게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한 가지 고침으로 말미암아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상승세를 타서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몇 위에 속하는 이러한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고방식을 바르게 고쳐보지 않으면 이 시대를 핵심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에 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 3일을 기해서 우리나라가 신인도가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이 질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사고방식을 고쳐먹지 않으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 사고방식이 고쳐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이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상승세를 타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가촉 천민 제도가 바꾸어지듯 여러분들의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 정신이 고쳐지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성도의 마음으로 고쳐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와 바꿈이 이제 이 인도의 발전을 시작하는 것 같이 우리 동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담대한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풍성히 임하여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 우리 동행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며 지역 사회에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동행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사고방식이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다니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 위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민족을 흥망성
놀라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를 이 다니엘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십니다. 총명하고 지혜롭고 바벨론의 이 관료 시스템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총리까지 감당하는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실직하고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동행교회가 이 시대를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교계에서 우리 동행교회가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준비되고 잘 성령에 충만한 그 은혜의 삶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연회에 갔을 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성전에 금잔으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벽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뜻을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글씨로 해석을 하고 당신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바벨론이 끝남을 예언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행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지금 속에서 거쳐가고 바꿔갈 수 있는 선도에 가는 믿음의 능력들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나라는 끝났다고 하는 메네메네데겔 울바신 이 뜻을 해석한 다니엘,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시어 이렇게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실력을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역사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믿음의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의 사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금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금지 명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끊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우 왕은 말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다리우 왕은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손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을 견디한 이스라엘의 인재뿐 아니라
바벨론의 인재로 성장하게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통과했고 외국인이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주권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 유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실력이 있는 사람,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는 자들로 여러분들의 하늘의 자녀들이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인정받는 실력 있는 자들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력 있는 자들로 세워져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움직이도록 역사를 주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이시고 신앙교육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평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 차례를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또한 느헤미야, 이렇게 귀한 선지자들을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리더로 세우시고 지도자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곳곳에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이 시대에 우리 동행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회복시켜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회복되어 돌아오는 역사,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동행교회를 통한 회복하여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대에 있어서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예수 믿는 역사, 구원 얻는 역사, 믿음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본을 보이고 앞서 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손들과 여러분들의 후대의 많은 자손들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자손들에게 복음을, 생명의 진리를, 예수의 십자가 권능을 선포하고 가르쳐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천국 백성임을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사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보이시고
삶을 살아갈 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고 우리 통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부흥시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은혜받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지역사회가 고쳐지고 이 지역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회복의 운동을 일으켜가야 합니다.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가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꿔지고 고쳐지고 이 나라가 복음적인 나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절대 갖지 마세요. 내가 하나 고쳐지고 내가 하나 변화되고 내가 하나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 내가 바르게 서기를 내가 바른 믿음을 갖기를 내가 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 진리의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일 주의 십자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에 관한 이야기의 서문입니다. 그때의 중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다면 바로 그날이 이 땅의 종말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종말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손 놓고 살던 우리의 삶이 된다면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우리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은혜로 삶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처녀들이 준비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통인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이렇게 오면 신랑을 이렇게 영접해서 신부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신랑을 맞이해서 그 신랑을 친구의 있는 처소로 안내해 주는, 그리고 그 신랑이 오면 문이 닫히고 잔치가 배설되는, 시작되는 이러한 이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친구들이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 광경의 내용입니다. 숫자를 1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5명과 5명으로 나누어가지고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신앙 교육을 3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했는데요. 첫째는 슬기로운 출발을 가져야 된다. 슬기롭게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 성경 속 인물들조차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슬기로움을 배우는 것.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권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를 많이 겪은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가 생긴다. 이 어떤 분이 에디슨에게 자기 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직장을 취직하게 되었는데 우리 아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와서 우리 아들이 직장에 가는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었는데 조언 한 가지 좀 해줘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에디슨은요 1000번을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0번을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은 수백 가지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에디슨이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실패 속에서 성공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었다면 책망하지 마시고 너에게 주시는 은혜로 알고 네 마음을 고쳐먹고 네 마음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잘 양육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일보다 격려하는 일, 위로하는 일을 잘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되 믿음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디슨이 그 친구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른 것도 다 좋은데 너가 맡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데 시계를 보지 말고 열심히 해라 했답니다. 시계를 보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일꾼들을 부리는데 일꾼들이 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꾼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아 지금 몇 시인가? 이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계 너무 보지 마라.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시계를 보는 분이 계셔요. 예배 언제 끝나는가? 목사님 언제 말씀 끝나는가? 시계를 보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해라? 집중해서 맡은 일을 감당해라. 에디슨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명언이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집중할 때 오너가 사장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돈 받는 사람은 돈만 받으면 오늘 하루 일이 끝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계를 봅니다. 아유 2시간 남았네. 아유 3시간 남았네. 30분 남았네. 할 준비해야 되는데 땡 하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주인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일 시키는 사람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의 맡겨진 일이라면 집중해서 시간 보지 말고 언제 이렇게 끝난다 시간이 라는 생각을 들 수 있을 만큼 집중해서 일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혼동하지 말고 이렇게 에디슨이 친구의 아들에게 권면해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시계 보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맡겨진 직분에 집중하여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슬기를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선택
어떻게 하냐면요. 밥은 이거 하고 먹고 잠은 이만큼만 자. 공부는 이렇게 해. 남자를 만날 때 이런 사람을 만나. 아이는 둘만 낳아. 자동차는 이걸 사. 엄마의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딸에게, 아들에게. 그 아이는 노보트에 노보트. 그거 내 아이로 해는 거예요. 그래서 맘마 버리고 맘마 보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머니 여러분들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근데 뭘 해줘야 되냐면, 야, 직장은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뭐 또는 그 기타 많은 직장들이 있어. 그런데 좋은 직장, 이름 있는 직장에 가면 너 살기가 더 좋겠지? 근데 너가 하고 싶은 직장이 있을 거야.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야. 그 일을 너가 선택해라고 선택 권한을 자녀들에게 줘야 돼. 근데 자동차 하나 산다고 자식들이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이걸 사면 좋겠다라고 아빠가 정해줘요. 그렇게 한 자녀들은 앞으로 결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누구에게 의지하냐면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아빠,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는 다 좋아야 됩니다. 정보. 아, 연세대는 이렇고 해서 이런 학과가 좋은 학과래. 아, 칠친대학교는 시골에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이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키는 학교래. 이렇게 정보는 다 제공해 줘야 돼요. 어느 병원은 어느 과가 좋고 어느 과를 잘 본데, 그 과에서도 어느 선생님이 권위가 있고 참 잘 본데 라고 정보는 다 줘야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을 정하고 그 병원을 선택하기는 누가 해야 돼요? 자녀들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선택은 너가 해야 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잘못하고 선택을 하지 못하는 선택 장애자가 있다. 우리 시대에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누가 만든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다 주시고, 너가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찾아봐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100일이 되고 이 돌이 되면 돌잔치 하면서 뭘 하냐면, 돈도 놓고 뭐 이거 의사들이 하는 청진기도 놓고 또 실타래도 놓고 또 야구공도 놓고 축구공도 놓고 해가지고 뭐 합니까? 아이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잡으라고 그래요. 돈잡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잡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인도하는 사람이나 엄마 아빠가 그걸 자꾸 인도를 해, 안내를 해, 그 애기한테. 그럼 누가 잡은 거예요, 그거? 엄마가 오래 살고 싶어. 실타래를 잡게 만들어 자꾸. 엄마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잡을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엄마가 검사, 판사가 남편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은요, 그 검사복을 잡게 만들어 아이에게. 그리고 실타래를 잡아, 야, 너 오래 살겠다. 그러면 좋아해. 이때부터 아이에게 선택권을 못 써요.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순수하게 아이가 잡을 수 있도록 선택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정보는 주되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세 번째, 세 가지 교육법은요, 신앙 교육법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습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모님들이 믿음의 선배로서 본을 잘 보여야 그 신앙의 본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습관은 참 무서운 거예요. 아이들이 초조하고 불안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손톱을 뜯어요. 손톱을 뜯는데 어떤 아이는 10손가락에 다 손톱이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계속 뜯는. 불안과 초조가 어디에서 옵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삶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하는 신앙 교육을 감당하십시오. 예배의 받은 자로, 올바른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시고, 장로님 세 분이 신앙의 본을, 예배의 본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은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분이야,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도 신앙의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보고, 모이면 전도하고, 이 삶으로 성도들의 삶이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의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내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바른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고, 믿음의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한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혜를 통하여 슬기로워지고, 슬기로움을 통하여 위험하고 실패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성령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승리자의 삶을,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어야 하고, 자녀는 슬기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본을 보이시고, 안내해주며 인도해주고,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신앙 교육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열매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능력으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면 나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만드심이고 고치심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승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잘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가르치며 지도하고 고백하는 어린이 주일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잘 양육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실패하면은 다 끝난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실패하는 것은 용기를 갖게 하는 거고 능력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잘 받아들이고 실패를 잘 고쳐서 이제 능력으로 변화시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잘 본을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께 질문하는 생활, 하나님께 묻는 신앙 생활을 잘 보이셔서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잘 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손들이 변화되고 고쳐지며 회복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슬기로운 5처녀 기름과 등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큰 은혜를 입었던 것 같이 우리 성령께 모든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기름과 등을 잘 준비하고 함께 천국잔치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했다고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실패했다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행동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요 능력임을 고백하고 믿고 찬양할 수 있도록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다른 예배자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광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갑순 목사님 10회 1도 드립니다. 홍정현 강사님 10회 1도 드리겠습니다. 선교원금 김혜련 권사님 드립니다. 김혜련 권사님 건축원금 드립니다. 부지원금 김갑순 목사님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물 김혜련 권사님, 조선한 수집사님 김혜련 권사님, 김정배 장로님 조경혜 권사님, 김갑순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장화원금 김혜련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장화원금 김갑순 목사님 드렸습니다. 장화원금 조선한 수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장화원금 김정순 목사 김정환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김혜련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형근 성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1분 내에 건강 주셔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갑순 목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손수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태복 성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기석 장로님, 이정혜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조성은 한수 집사님, 김혜영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감사함을 문명시로 드렸습니다. 주일연금 성도들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처녀와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귀한 예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었습니다. 이 귀한 손길 심령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권능 앞에 하나님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가정에 분명함이 없도록 물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행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시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동행교회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드려진 귀한 손길 심령들마다 사업터마다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옵시며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월달 주제가 충성입니다. 9월달 찬양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양입니다. 또한 올해의 찬양은 교회 찬양입니다. 동행교회 5월 본향을 잠깐 살펴보시면 5월 릴레이 기도회, 열사받침 기도회, 교회 특살대회가 마쳐졌고 중무협의회 30주년 기념대회가 하나님께서 2일날 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18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 오늘 지내고 내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은혜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일날 대전 중부도의 임원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11시입니다. 14일부터 15일까지 목사장로 기도회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남전도에 헌신 예배도 준비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어서 목요일 날은 전화 통화가 어렵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방해만 되니까 목요일만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전할 소식이 있으면 문자로 그 한날은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켓 전도와 소요 전도 여러분들이
토요 전도는 특별히 당번이 없고 우리 권사님들이 강도사님하고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권사님들은 오셔서 강도사님과 함께 토요 전도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전달해 주는 것보다도요, 우리 교회 주보를 전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10분, 20분이라도 권사님들 오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권사님들은 토요일 날 3시에 교회에서 모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의논도 하시고 또 3시에 하신 다음에 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토요 전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감당해 주시면 오늘도 피켓 전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충신대 신대원 장학금을 준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혹시 준비 못해서 못 드리신 분 있으면 다음 주에도 괜찮습니다.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